지난주에 저희 이 교단에 목회자 친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 몇몇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교육자 가족들하고 아이들 태우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게 승마장이라는 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이 사실은 뭐 차 타고 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마장이라는 사인 나오니까 누군가가 얘들아 저기 말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의를 환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래 말 나올 거야 말 조심 뭐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거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말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 가운데 있는데 말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조심해서 잘 하는 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근데 또 그 말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행복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세우고 치료할 수도 있고 허물고 상처를 주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확 찌르는 그런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잘 조심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서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라고 권면을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권면한 거죠. 세번역이 나쁜 말로 번역한 이 용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로 번역이 됐어요. 어감이 좀 더 세죠. 그리고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unwholesome talk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말이라는 거죠. 병든 말. 헬라어로 이 말은 이 용어가 썩은, 상한 또는 병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됐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도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세상 끝 심판 때 그물에서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떠올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잖아요. 음식을 사잖아요. 채소 같은 걸 막 사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놔요. 야채 칸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지도 어떨 때 잊어버릴 때가 있고 너무 처박혀가지고 모르고 지나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야채 칸을 딱 여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문드러져 있는
진물이 나고 막 악취가 코를 찌르고 시퍼런 막 그런 어떤 곰팡이 같은 게 펴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요 단어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패한 것들은 악취가 나고 불쾌하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쓰레기만 될 뿐이죠. 그런데 더 나쁜 사실은 이것이 그냥 쓸모없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방 하나에 좋은 사과하고 상한 사과를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 부패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더 빨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고 허물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굉장히 강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나쁜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말들.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입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 날이선, 아주 그냥 뭐 비수 같은, 시퍼렇게 날쓴 칼날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여름에 카페에서 목격한 직원과 고객, 손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반말투로.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이 말에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커피를 받아서 들고 나가자 직원이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는데, 저자가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썼어요.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만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 했다. 괜히 나까지 등달아 한숨이 나왔다. 공동체를, 주의 분위기를 완전히 낙담시키는 그런 말. 아마도 이 알바생의 마음에, 젊은 알바생의 마음에 그 말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이런 공격적이고 이런 날카로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무례한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그런 말이죠.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처드 마오가 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그 책에 보면 일반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목회자들,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자들의 그 사례가 거기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미명으로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종교 단체에 들어가서 저주하고 존중하지 않고. 요즘은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도 이런 무례한 말들을 수시로 접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외가 아니고 목회자들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친구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건너가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게시물에 갑자기 그냥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려고 들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과 정죄까지 일삼는 거예요. 영성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영성을 어떻게 목회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아까 그 사례처럼 어디 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거기 일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근데 이런 말은 사실은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서로 무례하게 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무례한 말을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막 내뱉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데, 그리고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바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사실은 막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온갖 닭살 돋는 멘트하고 그냥 치사찬란한 아부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편해지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생각이 도대체 있냐 없냐? 어쩌면 그렇게 멍청하냐? 멍청하다고? 그래, 멍청하다. 왜 어쩔래? 내가 똑똑했으면 너 같은 거하고 결혼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고 편해진다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한 거하고 무례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친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친한 거는 계속 친하게 더 친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출 것은 갖춰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대하면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친하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카페에 이런 메뉴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메뉴판은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린 거긴 하지만 이런 메뉴판이 프랑스에 있었던 거죠.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1.4유로. 기발한 가격표죠. 말이 짧을수록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례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나쁜 말은 중상모략이나 험담입니다. 가십 같은 거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막 퍼뜨리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의 한 교회의 한인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는
쑥떡 귀신과 쏙닥 귀신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쑥떡 귀신은 남성이고 쏙닥은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 말 듣고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자기 성도를 귀신으로 표현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모님의 말을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그 교회에 험담하고 가십하고 막 중상하고 이런 말이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또 그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남에 대한 중상이나 험담을 그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나쁜 말이 정말 이게 입에는 너무 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김 부장 안주거리로 하자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확 씹는 거죠. 심지어는 이 가족 관계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는 데서도 배우자를 자녀들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엄마 말이야 또는 네 아빠라는 인간이 뭐 블라블라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할까 이해는 되긴 돼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 배우자가 앞에 심지어 있기도 하는 데서 그 배우자를 험담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을 곤란하게 하고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존중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하고 부부 사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가십이나 중상모략만큼 공동체를 허무는 것도 없습니다. 이기주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받고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마음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랬어요. 언어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중상이나 험담을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서로 진실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가 부정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현실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할 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그것까지 실드 치고 카바 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정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언론마저 교묘한 짜깁기와 의도적인 왜곡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못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경제의 부흥보다 신용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과 루머가 만연하고 사회는 불신풍조에 빠져 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보다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사기 범죄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 세계 1위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은 주로 뭐 살인, 절도, 무슨 강도, 폭행 사건, 뭐 총사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기와 거짓말, 뭐 무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게 주종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열거한 십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히 거기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덜 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재산 반만 내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통계에 의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부부 사이에 거짓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숨기고 속이고.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로 그게 I am the truth예요. truth는 진리로도 번역이 되지만 진실로도 번역이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진실이다, 나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입에 달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진실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첫 조상들을 유혹했고 지금도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는 원흉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원조예요. 원조. 그가 퍼뜨린 거짓말들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인간은 맹목적인 자연 진화의 산물이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소주는 아침 이슬이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짓말은 사상 최대의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그 인생이 멸망을 향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3분의 1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한국 개신교인 중에 3분의 1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똑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 한국 교회 왜 이단들이 흉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실보다 거짓을 더 잘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더 닮고 있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데 헌신합시다. 이것은 때때로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때로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눈이 낭떠러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신장로야, 마음대로 그냥 바로 걸어가면 돼. 그 말대로 발이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죠. 몸이 죽어요. 발만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죽어요. 만약에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음식이 완전히 심하게 상했어요. 먹으면 식중독, 완전히 십중팔구예요. 그런데 코가 입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 먹어도 돼.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병에 걸리죠. 심각하게. 저는 솔직히 제 아내에게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을 주면서 여보, 유통기한 지났지만 괜찮아. 그냥 먹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러 번 말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녀가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면 병들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진실을 말한다면 몸은 건강하게 기능하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우리는 소그룹 같은 데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나 또는 상한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감추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듯이 정답만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회피해버리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런 말이 오가는 공동체를 가짜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수도 커뮤니티라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하니까 정답만 말하고 속에 있는 말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장들, 부서들이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목장에서 자신에 대해 서로에 대해 속 깊은 얘기들과 진실이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배경 가운데서 그 말이 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을 그냥 불쑥 말해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틀린 말 안 해. 그게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는 진실은 폭력이고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은혜롭고 겸손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진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삼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녀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저와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제가 삼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니까. 사랑 안에서 한 말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뢰가 조성이 되고 관계가 성숙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29절 하반주로 돌아가시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사실은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건축 용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집을 짓듯이 누군가를 세워주라는 거죠. 누군가의 인생의 집을, 마음의 집을 세워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 수시로 이 건축 현장에 와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공구를 친다, 양생 뭐 한다, 무슨 아시바를 어쩐다, 거푸집 바라샤도 이런 말을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 말하고, 나도 건축 잘하는 사람 같이 여겨지고, 아시바. 그걸 모르는 사람들 좀 속으로 멸시하고. 근데 여기 제가 건축 현장에 수시로 오면서 하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로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구나. 정말로 많은 정성이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노력과 정성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건축자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그의 인생이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말이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향상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물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기분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을 적절한 때에, 다시 말해서 상황과 경우에 맞추어서 말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된 때와 상황에 말해지면 역효과를 거둘 수 있죠. 이게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어떤 전도사,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교육자가 어쨌든 병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방문을 해가지고는 전도를 한답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 안 그래도 지금 병 걸려가지고 불안한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잘못된 때에 그런 말을 한 거죠. 때에 맞지 않는 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말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익을 끼치고 축복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잠언 15장 1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부드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설사 좀 거칠게 말을 했어도 이게 가라앉아지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고 더 거칠게 말하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텐션 올라가고 살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 말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부드럽지 않게 말을 하는, 내용은 부드러울지 몰라도. 의사소통의 전문가에 의하면 갈등의 90%는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흥분할 만한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부러워요. 냉정을 잃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연예인들 중에 유재석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유재석의 소통 10계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3계명 같은데,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그러니까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자극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려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해야 될 말은 사려 깊은 말. 잠언 15장 28절 말씀 보시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말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의인은 말을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또는 바보는 그냥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말은 초고이다. 수정할 것 투성이다. 글 쓰는 사람은 알죠. 글 딱 써가지고 그 초고 갖고 바로 책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도 없이 수정하죠. 수도 없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우리의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한 아이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좁은 골목에서 막 거미줄을 발사하는 막 흉내 내고 막 이거 갖고 엄청나게 오래 노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아이를 부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만 좀 놀아. 아유, 그냥 그 스파이더맨 지겹다, 그냥. 스파이더맨 밥 먹여주냐? 빨리 와서 밥 먹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말할 것을 미리 생각했음이 분명한 다음에 말을 아이에게 외쳤어요.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그러자 아이는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는 듯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귀환하겠습니다. 오바. 재밌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해도 좀 생각하고 말을 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오히려 더 빨리 달성되는 거죠. 소리 질러보세요. 아무리 들어오라는 들어오는가. 유재석의 소통 10계명에 의하면 뻔한 얘기보다 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있어요. 좀 생각해서 좀 재치 있게 재미있게 말하고 사력 있게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체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 존귀한 분에게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말은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은 없죠,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면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들이 문제가 진짜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책망을 아예 안 하면 안 되죠. 사랑해서 진실 말해라 그랬잖아요. 아예 책망 안 하고, 요즘 보면 엄마들이 또 막 아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아무런 책망도 안 하고 무조건 우쭈쭈만 하는데, 그러면 아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돼요. 예의를 모르는 아이, 지만 아는 아이 되는 거죠. 책망은 하되 칭찬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의 맥락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인정과 감사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으면 자기 연민이나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교의 영향으로 칭찬을 좀 잘 못해요.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고, 지금 부모님들은 그래도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거의 칭찬 안 해주셨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또 그때는 그게 이제 훈육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아끼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저는 목사님 설교에 대한 칭찬 절대로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성도가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전문 설교 비평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완전히 프로 비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녀의 이름은 JMS가 아니라 MHS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MHS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프로입니다. 전문가세요. 그리고 그 성도가 몰랐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칭찬 안 해주니까.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축복이 필요해요. 계속 아이들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말들을 나눠줘야 돼요. 말하기 어색한 문자로 보내주고. 칭찬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중학생 때 음색이 아주 좋다라는 그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가지게 돼서 그게 자기가 노래를 계속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청년부 회원들이 제게 엄청난 칭찬과 격려와 축복과 인정을 해줬어요. 같은 청년부 회원들이 저한테 목사님 됐으면 너무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심지어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같은 청년부인데.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모습으로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과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맙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카롭거나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거나 험담하는 말과 같은 그런 나쁜 말을 절제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부드러운 말, 사려 깊은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과 같은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때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악플과 악담과 저주의 말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은혜로운 말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의 소통 10계명에 의하면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내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30초의 말이 누군가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주의해서 살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기주 작가는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그 품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그 품자가 입구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회사와 교회에서 했던 말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은 어떤 품격을 지닌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 관계를 개발하는 말을 할 때 10,000원을 받고 더럽고 부정직하고 거짓을 말할 때 5,000원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리려면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만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주님의 품격을 담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진실되고 품이 있고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쳐나도록 훈련합시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내 입술과 마음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